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고 또한 죽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접목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매주 나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나의 모든 정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이 세상에 전부 다 매몰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편지를 할 때에 단순히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냥 돌아가심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세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땅으로 가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계획하신 작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는 것이죠.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단순히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죄도 도말을 하셨지만 우리도 부활은 없고 죄는 해결되었지만 그냥 흙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기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올해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 나는 올해 승진하고 싶어. 나는 오늘 아이를 낳고 싶어.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어. 우리의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동사 형태고 또한 파리시플 분사 형태입니다. 계속적인 상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소망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애플에서는 올해 달력에 제가 40살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2살이 깎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30대 중반부터 저희가 아이 계획을 가졌는데 아이 계획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40이 되면 포기한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슬프게는 듣지 마시고요. 제가 내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안 원하면 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 다 그래요. 내가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거 상속입니다. 상속. 내가 어디에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얻는 어떤 기업이 아니라 상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이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상속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썩는 게 아니다. 더러운 게 아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상속이다. 여러분, 어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이 꽃 장식을 우리 권사님께서 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한 100m 밖에서부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요, 고작 1, 2주 지나면 다 썩습니다. 쇠해요. 썩고 쇠하면 결국 이게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더럽거든요. 오래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땅의 곳은 다 그렇게 돼요. 썩어지고 더러운 곳이고 쇠하여집니다. 그런 4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직하신 것,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늘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배경은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사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죠. 로마에 큰 화재가 나서 로마의 거의 3분의 2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도시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치하에 도시의 3분의 2가 타버리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네로 황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됐어.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치리하던 그 시기에 한국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모든 국민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윤석열을 손가락질해요. 미국이 잘못되면 다 바이든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똑같아요. 온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리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을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맹수와 싸우다가 죽게 하고요, 개에 물려서 죽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고요. 얼마나 큰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독자들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6절부터 9절 말씀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은 어느 정도냐면 이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금과 같은
너무나도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이 고난과 핍박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낭망하고 슬퍼할 그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하반절 보시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돌로 맞아서 죽고 톱날로 죽고 맹수에게 잡혀서 죽고 이러한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산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소망은, 이 보호하심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온 도시를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부활 소망인 것이고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그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안도연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안도연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저도 시를 많이 알지는 못해요. 굉장히 항상 짧은 그러한 시를 쓰신 분인데 안도연 시인의 퇴근길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퇴근길? 굉장히 짧습니다. 시가 단 2줄이에요. 삼겹살과 소주만 있다면, 그런데 이것마저 없다면. 이게 1997년도 IMF 시절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고당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가정에게 전해줄 수는 없고 매일 아침마다 집 밖을 나간 겁니다. 근데 해고당했는데 옛날처럼 회사 사람들과 회식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것이 그들의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겹살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삼겹살과 소주만 있으면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삼포 시대. 3가지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첫 번째, 연애할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2번째,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금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30년 근속으로 일을 해도 집 하나 장만 못하는 시대입니다. 3번째로 포기한 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없어서 안 생겨서 저기 하는데,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아이를 포기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저출산율. 약 20년 후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쇠락할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삼포시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아름답게 연애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자니 기를 형편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매일과 같이 슬프고 우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네, 삼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 칭찬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초대교회 시절의 배경은 굉장히 끔찍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면 경제 활동도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모든 운동 경기, 모든 이벤트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면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참여를 할 수가 없냐면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할 때마다 꼭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여를 안 하니까, 도저히 배반을 안 하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확실함,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칭찬을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존귀함을 얻게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저 개에게 물려 죽지만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다.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짜린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공짜로 이 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치로 다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심지어 이러한 표현을 써요.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는 11절 말씀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어.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랍비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11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조차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에 저 천국문에 있던 천사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사건이 저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천사들이 그것을 관찰했고 그것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강렬히 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너무나도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섬긴 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 말할 수 없는 특권, 천사들조차 훔쳐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조차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것,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고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1년차와 신앙생활 10년차는 무언가가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헌신하는 크기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크기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 이제 막 만나신 분들보다 더 소망이 작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말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